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또 이 땅에서 닫혔던 문들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익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15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걸 통하여 무덤에 장사되는 과정까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8절은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있었고요. 또 양옆에 두 강도에서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분을 기록했는데 그걸 어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9절부터 38절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숨지십니다. 숨을 거두시죠.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8절 중에서 32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도 얼마나 예수님께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정신적인 크나큰 조롱과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다 당하신 거죠.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든다, 자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요,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심한 조롱을 받으신 거죠. 이 예수님의 그 조롱을 다윗이 시편 22편 7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머리 흔드는 거 막 비웃는 게 다 나오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조롱을 받으셨는데 참 다윗이 대단하죠. 이것을 미리 다 예언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 거다. 이거를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까지도 지금 이 모욕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모욕을 한 것 같아요. 비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기도를 한 강도가 듣고 나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 비방을 했던 거죠.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예수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시간 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육시, 다시 말하면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고요. 이 어둠이 제9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까지 간 겁니다. 지금 유대의 시간 표기법이 뭐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낮 12시와 또 뭡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거기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모으면 가상칠언이라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한 말씀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2개도 나오고 하는데요. 여기는 하나만 딱 나오는데요. 이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해면이라고 스펀지에다가 이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신 포도주는 포도주로 발효한 식초에다가 약간의 계란과 물을 혼합하여 만든 음료 포스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갈증 해소를 위해서 자주 마셨던 음료수이기도 한답니다. 물이 귀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스카가 로마 병사들의 일상적인 음료였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스펀지 같은 해면에다가 해서 이렇게 마시게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음료를 뭡니까? 먹고 이제 큰 소리 지르고 이제 숨지셨는데요. 자, 우리 37절, 38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금 마가는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졌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런 외침이 고통에 대한 신음이나 비명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분명한 뜻을 가진 어떤 선언이었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기도가 이 다른 사람 속에는 그냥 부르짖은 그냥 소리 지르는 걸로 들리지 않았겠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뭐가 되냐면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여겨졌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 지성소 휘장은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진 두께 약 2~3cm의 장중한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졌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찢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사 제도를 지내야 되고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처나 여러 가지 열등감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웃으심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직접 다 선택해서 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희들이 서기를 원하고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